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감사의 말씀, 부흥의 말씀, 결단과 순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여러분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당시 종교 지도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이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을 하면 피를 멀리해야 됐고요, 거기에 머물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율법의 가장 우선순위인 하나님께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노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죽어가는 자를 못 본 척하고 지나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리고에서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전리품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전리품을 다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 얼마를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전리품을 숨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인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그곳을 보고 계셨다라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기 먼
시내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우리는 이 벽 하나를 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귀로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런데 모세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빨리 속히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이 아니라 부패한 일이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부패한 일은요, 사악한 일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내 소유가 되고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뭘 하라고요?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언약이 파괴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그들이 부패했노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사회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인간의 사회를 이루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혼자 사는 라이프를 조명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듯이 얼마나 많은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살 수 없는 거죠.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이루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혼자 보낼 시간은 필요합니다. 많은 어깨에 짐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요, 혼자만의 쉼을 얻기 위해서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영적으로도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런 것은 긍정적인 효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혼자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부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악을 멀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은요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스올은 무엇입니까?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특별히 이민 오신 분들, 미국에 이민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한국에 다 가족이 있고요. 친한 친구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혼자 뚝 떨어졌을 때 나 혼자 있는 듯 외로움, 고독감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요 이렇게 많은 영적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한국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기사가요 성경에 단 몇 줄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다윗이나 요셉이나 야곱과 같은 인물들 얼마나 많은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단 몇 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말씀이에요.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을 보고 계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에녹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에녹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구약시대 때보다 환경적으로 보면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요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요 지금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시내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요 산 아래도 계셨어요. 산 아래를 보고 계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을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시고요 그들이 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요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들었다. 그때는요 나의 백성이었어요. 내가 보고 들었노라고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목이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거만하다, 교만하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고개를 들고요, 무거운 수레를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버팅기는 황소와 같은 모습이요, 목이 뻣뻣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신다면요, 이 약속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이 유지되도록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멸한다는 것은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쓸어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들 세계에서 목사님들 대화를 하면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하는 것을, 유스 사역하는 것을 장애인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들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정말 심하고요, 표정의 변화도 별로 없습니다. 유스 자녀들을 한번 안아보려고 해보셨습니까? 잘 안기지도 않지만 안으면 이게 강목을 안는 듯한, 마네킹을 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뻣뻣하죠, 아이들이.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둘째 아들이 하루 종일 흙탕물을 가지고 놀았는지 온몸이 더럽고 얼굴이 다 이렇게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니까요, 엄마한테 안기려고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러운 아이를 안는 것이 뻣뻣한 아이를 안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엄마가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이방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불효자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받아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요, 그 아버지가요, 죄를 묻지 않죠.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줍니다. 잔치를 벌일 정도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안지 못할 아들은요,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뻣뻣하게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설득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냐.
뻣뻣함이 오히려 안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우리는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죄와 같이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뻣뻣하게 행동하면, 마음이 강팍하게 행동하면, 거만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뻣뻣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일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만 우리가 뻣뻣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요,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가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속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요, 우리가 교만한, 거만한, 뻣뻣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일부러 광야로 끌고 나와서 그들을 죽였노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한다라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 기도의 본질, 기도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말을 타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말을 즐겨 타던 남자였습니다. 술 때문에 평소와는 달리 말 등에 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신기하게도 말등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요, 반대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힘 조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이 남자가 기도했던 것은 말에 등에 타기 위함이었죠. 말 등에 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업을 성공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혼목자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으면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데 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교회가 꼭 부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모세가 기도하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 맞춰 기도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맞춰 기도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드려보셨습니까? 새벽에는 약속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차례인데 어떤 설교를 펑크 내셨습니다.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낮이면 우리가 좀 변명할 수 있잖아요. 바빴다, 부모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는데 새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있으면 새벽 기도를 우리 모두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루 3번 기도했는데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새벽과 다른 시간이에요.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못하면요, 회당과 집에서 기도했대요. 산상수훈에 보니까 그들이 큰 길 어귀에서 기도했대요. 그래도 정말 기도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충격적이게도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을까요? 그들의 눈은요, 하나님을 의식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겠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노라고.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의미 없는 기도였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들도요, 하나님을 의식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도 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아플 때, 그리고 휴가 가는 일로 새벽 기도를 빠지는 때 말고는요, 거의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엄청나게 경건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은 것 아닙니다. 2가지 이유였었는데, 하나는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목회자의 기준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앉아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저는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2번째는 제 안에 있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쉬려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제 안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 빠졌다고 뭐라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저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과는
별반 상관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께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마치지 않으시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의 근거와 기도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기도의 목적, 기도의 본질, 기도의 이유,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분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말 것을 기도할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분인나로부터 아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나가 아이를 주십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주시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아이 주시면요, 분인나에게 당한 화가 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이 주시면 남편에게 더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어두움을 밝힐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요,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읽어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시지 않는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듯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기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한 거 다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주셔야만 하는지를 스스로 그 이유를 묻고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하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 보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스로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노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자주 바뀐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66권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의 구원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다가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의 견해가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큐브를 맞추듯이 정확하게 어떤 선까지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고 어느 선 이상에는 그 뜻을 돌이키는지, 이렇게 자로잰 듯한 답을 찾기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태양이 멈추는 일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요, 죽기로 작정되었던 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늘이 3년 동안 닫히고 비가 오지 않다가 또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억수 같은 비를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길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과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밤늦게도 기도하시고요,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주 가던 장소가 있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아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연히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일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요, 기도를 배웁니다. 금요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을 보고, 저분은 제가 알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인데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그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학교 수료한다고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임을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